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겹줄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함수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수학 또 물리를 말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니니까 한번 그래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그렇게 함수관계는 그런 것이구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인간의 행복은 이 함수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 주변에 그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B, C, D, E, F.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삶의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회사를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또 건강하고 승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데 중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여행하는 것에서 이런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 또 등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삶의 요소들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더 많이 있느냐 남보다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내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게 함수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A라는 사람에게 행복을 미치는 것에는 이런 물건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내게 행복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남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정말 함께할 만한 친구 하나 없다, 또 함께 믿을 만한,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이웃이 하나 없다, 그런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좋은 인간관계도 A라는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수관계 속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의 행복의 절대 상수, 상수라는 말은 항상 있는 수라는 말이에요.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행복의 절대 상수, 항상 있어야 할 절대 요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시요 영의 아버지시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없이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또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온전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안전하고 삶이 행복하고 든든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우리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다른 우리 삶에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좀 부족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좀 원만하지 못해도, 또 내가 좀 이게 집이 좀 허술하고
그런 좀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 행복의 절대상주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궁궐이나 천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행복의 절대 상수가 되시는 분인데, 이런 다른 행복의 요새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을 만족해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인간 행복의 절대 요소이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요소들도 인간 행복에 나름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장사가 잘 되면 좋습니다. 또 건강하면 좋지요. 아픈 것보다 건강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이런 축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저한테 연락을 주고 갈 때, 또 자녀의 취업 문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 갈 때, 그 사업장에 올해는 좀 번창함이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갈 때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해는 정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에 번창함이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지 있죠. 뭐 좋은 차, 좋은 집, 또 여러 가지 뭐 남보다 좀 더 좋은 음식 먹으면, 그런 것도 인간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간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번에 한국인의 가치관을 조사한 이 새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인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그 결과가 나온 걸 봤어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직장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 이런 것보다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새 소망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은 의지하지 않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지해야만 행복합니다. 다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지해야만 행복합니다. 인간은 의지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부터 태어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잘 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만 언제 제가 한번 주일 설교 하겠는데, 인간은 존재 자체가 뭔가에 의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 건강이라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른 관계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지해야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지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의 삶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거기에 주님의 제자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의존입니다. 의존하는 것, 주님께 의존하는 것, 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그걸 자꾸 이렇게 감추고 나는 강한 것처럼 하는 것은 오히려 위선적인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삶은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가족과 이웃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게 보셨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지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위에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은 얼핏 보면 서로 관계없는 교훈들이 그냥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살펴보면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처음 끝에 보면 내가 다시 살펴보았도다. 또 4절 처음에 내가 또 본즉, 또 7절에 내가 또 다시 보았도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자신이 이 세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이 관찰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먼저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세상인데, 더 슬픈 것은 그 힘없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이 전도자는 두 번이나 그들이 학대를 받지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2절에 가면 오히려 죽는 자들이 더 낫다, 그리고 이런 학대받는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도 또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슬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시기를 받는다는, 질투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6절 말씀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두 손에 가득 가지기 위해서 막 수고해서 헛된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만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은 쉬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한 손에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일을, 좋은 선한 일을 베풀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요 손까지 가져와가지고 막 난 세상인 거 다 거머쥐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또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절반 정도 적당하게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베풀고 나누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 4절과 6절에서 우리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경쟁하기에 더 잘 사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한 손보다 두 손에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함으로 평안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기 뭐 적당하게 가져가면 좋겠는데 많은 걸 가져가서 남은 가져갈 것도 없게 만들어 놓은, 항상 이 자본주의는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런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이 삶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때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치, 사회 이런 영역에 관심 가지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거에서 뽑아 보내는 것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이 경쟁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보고 난 그 결과에 의하면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해야 할 이웃끼리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에서 전도자는 아들과 형제도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살면서 끝없이 수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삶도 헛되고 불행할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전도자가 본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사는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세상이라.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 보면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고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11절 말씀은 유대 광야 상황에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전도자가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광야가, 메마른 광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낮에는 매우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아주 춥습니다. 그런 밤에 혼자 있으면 춥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함께하는 친구, 동료,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동료, 이웃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좋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나온 대로 한 사람보다 둘이 함께하면 둘의 힘보다 더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1과 1을 보태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1과 1을 하면 5, 7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이 카톡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이, 이게 사역 부장님, 그게 카톡을 올립니다. 그럼 함께 같이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냥 이렇게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서로 다 기도해 줍니다. 함께하는 삶의 힘이죠. 또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 묵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여 명들이 다 이렇게 섭렵돼 있는데 졸업 편성돼서 매일 아침 말씀을 성경 말씀 한 장씩 이렇게 또는 두 장씩 읽어가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거기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데 남이 그렇게 올린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2배, 4배, 그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삶의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 1대1로 함께하는 그런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보면 이게 양육자, 남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손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남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 삶을 나누면서 오히려 내 메마른 마음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무엇을 하는데 그게 그냥 1대1,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4, 5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게 한 사람의 일함보다 둘이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항상 강하고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면 그의 손을 붙들어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치도 함께 혼자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경치도 혼자 보면 재미없습니다. 함께 봐야 됩니다. 음식도 같이 먹어야 더 맛있죠. 기쁜 일도 함께 나눌 때 더 기쁩니다. 여러분, 이 자녀와 뭔가 내 삶에 기쁜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 기쁜 일이 발생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참 공고한 인생이죠. 기쁜 일도 참 이걸 내가 함께 나눌 때 전혀 이것이 스스로 먹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해 줄 만한 그런 좋은 친구, 동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죠. 반대로 고통은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인생은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성도들과 함께 만나라고 하는 거야 하는 말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목장이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여러 봉사 모임들입니다. 그 모임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와 있죠. 다윗과 요나단,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고 나눌 만한 서로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이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요나단, 또 나오미, 또 이 바나바 이런 분들의 이 현실을 보면 내가 먼저 더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조건에 있다고 여기면 그 동료, 그 성도, 친구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배려해 줌으로써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참 그 룻의 삶에 대해서도 보면 그 라움이라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참 룻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와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새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뒷배경의 역할을, 안개꽃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우리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이런 다윗과 요나단, 또 나오미와 룻,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또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동료가 있으면 좋은 점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은 춥고 외롭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정겹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썬다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는 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나도 힘들고 나 혼자 이걸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얻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얻고 가다 보니 땀이 나게 되고, 또 자기 체온 때문에 등에 업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도 몸이 얼지 않고 그 산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사람은 함께 할 때 더욱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팽개치고 나는 갈지 아닙니다. 힘들수록 더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눠서 함께 가려고 할 때, 이게 내가 베푼 것만이 아니라,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내가 희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목자로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는데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자,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하면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의 효과가 더 나아지고, 넘어질 때 붙들어지고, 또 함께함으로 이 추운 세상에서 따뜻하게 정겹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전도서 4장의 핵심에서 와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실패하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잘 되고, 세 사람이 서로 손을 잡으면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말씀의 진행 과정을 잘 보시면 처음에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세 겹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세 겹줄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그냥 세 개의 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세 개의 줄을 놓은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줄이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겨울에 뭡니까? 우리 볏짚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걸 꽈서 만들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네, 그렇죠. 이게 뭘 만들잖아요. 볏짚으로 이렇게 꽈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삼겹줄로 되는 것이죠. 이건 그냥 섞어 세 개를 반드시 놓은 것만이 아니라 이걸 서로 꽈서 얽혀 놓은 거죠. 곧 세 줄이 하나로 얽힌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라는 것이요. 신비한 만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만나는데, 부부든 친구든 성도든 목장이든 거기에 세 겹줄로 만나는 그 신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십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한 것을 깨달았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행복, 평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1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주 안에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얽혀져서 새 겹줄처럼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곳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는 세 겹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의 동행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 누구랑 함께 가든 그곳에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세 겹줄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새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소망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상수로 계시지만 또 하나님 이외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친구, 동료, 가족, 또 목장,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느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도 많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더욱 살아가며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행복, 보람,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은 우리가 절대 사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깊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